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발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발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 쓸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발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여러분,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밑줄 그어주시고 아말렉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르비딤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말렉이 이제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 누구인가 하는 거지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고요.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 아말렉 족속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 이건데요.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아말렉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말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나중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게 그대로 되어져서 결국 아말렉은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운명이 사단과 비슷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가장 이제 추하게 타락하고 이제 추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제 어떤 형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고요. 그래서 말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말렉, 그래서 나는 왕이다. 그게 아말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다가 결국 이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말렉도 나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오지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 최초로 이스라엘 공격했던 것도 아말렉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사기에서 모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에글론이 올 때 아말렉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 다 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없이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하지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고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갓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아가 왕도 살려주게 되어지고 소떼 양떼 가운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게 되어지는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이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울이 폐위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이 이렇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발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 가운데 사울이 활을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지막 사울을 죽였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을 찔러서 죽게 되어진 아말렉을 살려줬는 그 아말렉에 의하여서 사울이 죽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것도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라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어져. 그리고 조서까지 받습니다. 그 하만이 누구냐? 아각,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각을 살려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그 후손 가운데
하만이 나오면서 하만이 전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냐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어. 이렇듯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더니 그 아각의 후예 가운데 하만이 나오게 되어지,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다 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진멸할 때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쓴뿌리는 다 진멸해야 되지요. 조금만 남겨두면 그 죄가 자라서 나를 삼키게 되어져요. 그 쓴뿌리가 자라서 결국 나를 망하게 하게 되어져요. 마치도 암세포 같아요. 암세포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암세포가 나중에 커져서 나를 이제 망하게 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하는, 내가 대대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사단이, 아말렉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죄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신용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계속 그 죄가 남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삼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에서 견고한 진, 쓴뿌리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완전히 캐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만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뿌리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뿌리는 남아있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바로 아말렉은 사단과 같고 죄와 같기 때문에 죄와 사단은 끝까지 진멸하고 없애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말렉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모세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때 어떻게 했네요. 첫째는 길에서 만나며 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때 이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영적 공격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살펴보면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제 그들이 공격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그 앞에 7절 17절 보면 네가 피곤할 때입니다. 이제 사탄이 언제 공격해 오냐면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할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할 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다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밥.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그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처질 때, 공동체에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연구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사자가 이제 얼룩말 잡아먹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막 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사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는 사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죽으니까.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얼룩말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 떨어져 나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공격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고, 목장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 거기서 뒤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밥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피곤하다는 둥, 귀찮다는 둥, 힘들다는 둥, 그래 교회를 떠나게 하면서 가난한 성도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하게 하고, 목장에 떨어져 나와서 혼자 그냥 이제 예배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 이렇듯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그때 공격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느니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목장 공동체 안에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장소가 어딘가,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르비딤에 있는 밑줄 그어주시고, 르비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 그 앞에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르비딤은 생수가 터진 곳이에요.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광야 끌 것마다 그 곳곳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르비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갔던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금신상을 세워요. 같이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금송아지 하나 놓았고 단에다 금송아지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왜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놓았냐, 금송아지 우상제단을 놓았냐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 금송아지를 딱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 거예요. 단은 뭐 어떤 거예요? 단이란 것은 우리 요단강 할 때 요란 말은 흘러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이란 것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강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 사우디, 이라크, 이란 이런 모든 지방 가운데서 가장 한 샘의 수량이 많은 곳이 단샘이에요. 단샘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샘을 가지고 요단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샘에 솟아오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그곳에 금송아지를 딱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단은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였던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단, 그리고 생수가 터졌던 르비딤, 이런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선주를 할 때예요. 특방 같은 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새로운 삼공모나 삼공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은 누구냐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사단 영적으로 침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사단의 밥은 그냥 은혜가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찌한지 무너뜨려가지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견고한 진에 숨어있던 사단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버튼을 누르면서 꽉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은혜 받을 때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더 무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 있고 주차장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가 은혜를 쏟는 곳들이에요. 거기만 지나면 1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주일날 은혜 받고 어디가 주차장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차를 좀 긁었어도 그냥 웃으세요. 그래, 야, 이거 사탄이 말이야, 내 은혜 다 쏟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웃어버리세요. 네. 어찌겠어요, 이미 긁혀진 거. 네. 이렇듯이 사단이 공격해왔던 르비딤이었고,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 자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절로 한번 가볼까요? 구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싸우러 나가시오. 밑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밑줄 그어주시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 전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에 선봉에 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간다면 산 위로 올라가. 왜냐하면 11절 같이 한번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발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발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여러분, 그의 발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 밑줄 그어주시고, 그가 발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은 전쟁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 결정나느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손을 들 때는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세상 나가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 여러분도 알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개인 경전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단의 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냐?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영적전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기란 말이야, 기도한 자리. 그래, 우리가 어찌하니 기도한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영적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하여금 현장에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육신은 늘 죄악을 기뻐하잖아요. 우리 육신들은 죄악을 쫓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죄악에 빠지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소욕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최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동역.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발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 줄에 그 양쪽에 서서 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피곤해서 손을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려갔거든요. 아론이 이제 훌이 양손을 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계속 기도하자 끝까지 승리할 때가 기도하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동역.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군대가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군대가 사단 이제 그것이 전쟁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영적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이고 목장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내 목자 목녀님이 내 목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영적 전쟁에서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군대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함께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하나 의아한 것이 하나 있지요. 오늘 이제 그렇게 느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무거운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 여기까지 할까요? 8절에서 르비딤이 쳐들어왔으면 9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이제 최전방에 나갈 사람 최전 군대에 나가게 되어지고 후방에서 후방에 있게 되고 산에 올라갈 사람 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패턴을 보면 좀 가다가 불편하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었어요. 그것이 좀 과하게 되어 모세를 돌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왜 그러냐. 그것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났지만 사실은 뭐하는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깨지셔서 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반석에, 르비딤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들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리고 왜 시간만 하면 이집트로 다 돌아가자고 하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광야를 잘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 조금만 힘겨우면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왜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 반석 위에서 물 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할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원망과 툭 불평이 안 나오고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자고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이게 시간만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느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좀 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먹일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 믿음의 약속의 땅을 갈 때까지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호렙산 반석 위에서 이제 르비딤 반석에서 주님 깨우셔서 물 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생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이 경험이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이겨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날 위해 자기 모든 걸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망의 검체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에게 사망의 깊은 늪 가운데 나를 건지실까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환경에 너무 요동하게 되어져요. 좀 환경이 좋으면 아멘 하면 할렐루야, 좀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십자가의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거로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절대 신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믿음의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그 전쟁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보고 13절 같이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해서요? 각자의 위치에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동역자가 되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싸울 때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승리입니다. 승리. 그랬더니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모세가 여기다 제단을 쌓아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 니시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여호와 니시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여기입니다.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말,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 승리를 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시란 말이 또 한 군데 쓰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민수기인데,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일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고, 여기서 니시가 뭘까요? 니시를 뭘로 번역했을까요? 니시, 장대입니다. 장대. 이 장대란 말, 니시란 말이에요. 니시란 말은 깃발도 되고 장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니시에다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놋뱀을 달아라. 그 구리뱀,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니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 니시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같이 한번 16절 같이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 것을 깨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은 승리의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씩 하나씩 어디 점령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의 전쟁은 승리가 되어져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으면? 십자가를 높이 들면, 주의 깃발을 높이 들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가 사단과의 전쟁에 펑펑 쓰인단 말이에요. 펑펑 무너지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몇 번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무너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승리를 갖고 사단을 무찌르며 사단을 짓밟으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번 한 주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